사도신경 같이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있는 자리에서 힘껏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잃어버렸던 저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일주일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계신 자리에서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창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편견을 넘어 평화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편견이 무슨 말인지 잘 알고 계시죠?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특정 집단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견은 이 편협한 사고예요.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사고 말이죠.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사고를 편견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견은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많은 갈등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갈등이 무엇입니까?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지 않을까요? 백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흑인은 검기 때문에 더러워. 더러워. 우리보다 열등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들의 노예나 되어라 라고 하면서 흑인들의 인권을 유린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편견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친구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쟤는 좀 그렇던데.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친구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을 보면은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진짜, 쟤 왜 그러냐? 나 그럴 것 같았어. 이런 식으로 그 친구를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편견은 갈등을 만들고요, 다툼이나 싸움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편견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손절하는 친구들까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도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엄청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그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이름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이 편견에 꽉 차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어떤 식으로 고쳐지는지 함께 볼 겁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고쳐진 다음에 사울에게 어떤 평화가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사울의 편견이 깨지고 평화가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러한 편견이 깨지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자, 사울이 가지고 있는 편견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시간과 장소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도시를 향하여 가는 길 위에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푹 하고 비추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이 밝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대동하게 되어지는 자연 현상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나타나셨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굉장히 밝은 불과 화염과 빛을 대동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빛을 보는 순간 뭘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놀랍긴 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워서 4절에 사도 바울의 반응이 이랬어요.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땅에 엎드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사울이 너무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까무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울은 까무라치고 있는 것일까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지지난주에 전도사님이랑 함께 나누었던 스데반의 설교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유대인들이 정말 목을 메어가지고 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목매어가지고 지키고자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성전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성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바로 성전신앙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성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가는 길 위에서. 이 길이 뭐 아스팔트가 아니죠. 이게 흙밭입니다. 막 먼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더러운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울은 지금 공간에 대한 편견이 깨지고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시간에 대한 편견도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유대인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은요, 이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꼭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이 양탄자를 쫙 깔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쫙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울이 그 기도 시간을 까먹고 다마스커스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기도 시간들을 피해서 다마스커스로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아닌 그 시간대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을 걸고 있는 거죠.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또 충격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랑 대화 나눌 수 있는 기도 시간이 아닌데 왜 나한테 말할 것이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시간에 대한 편견이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은요, 오늘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편견이 깨지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왜 우리들의 모습이랑 겹쳐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련회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 수련회의 장소와 그 수련회의 시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주일 예배 아침 10시에 나와서 잠아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을 만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어지는 편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영적 체험에 있어서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의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언제 은혜 가운데 휩싸이고 언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까? 뭐 내가 원할 때예요? 아니에요. 수련의 때만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타이밍에 그러한 영적 체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쩌면은 지금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이라 가지고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교회가 아니라 집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수련의 장소가 아니라 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이 줌으로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능성을 열어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은혜 받을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오늘도 영적인 체험이 가능하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에 사로잡혀 감격의 눈물이 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편견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리새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리새파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 중에서 이 가장 유명하고 힘이 있는 그런 이 조직이었어요. 바리새파가. 게다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공부까지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는 학교라고 하는 거의 뭐 하나님에 대한 뭐 가르침으로 있어서 뭐 서울대학교, 하버드, 예일과 같은 그런 가말리엘 문화, 가말리엘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울은요, 하나님을 잘 알았을까요? 잘 알지 못했을까요? 굉장히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긴 알았는데 너무나도 편협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사울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적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람에 불과하고 그냥 이단이 아니면 뭐 사이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는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거를 오늘 다 이야기하려면 거의 뭐 할아버지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사울이 예수님이 사입이라고 생각했던 25,653만 번째는, 자, 오늘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 중에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면은 내가 이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내가 부셔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뚝 하고 나타나서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여겨졌던 이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집인 성전을 허물겠다고? 이거 조금 말이 안 되는데. 저거 사이비구만. 그래서 사울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이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이비를 추종하는 나쁜 추종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박해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하고자 다마스커스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길 위에서 빛이 뻥 하면서 자기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빛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사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빛을 볼 때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는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이 나옵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 엄청 큰 충격을 먹었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산산조각 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대요. 그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인간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였던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충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편견은요, 사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교회에 나오고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편견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심판과 벌보다는 위로와 용서만 해주시는 분이지. 그래, 우리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셔. 위로만 해주셔.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편견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심판하고 뭐라 하고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편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정의라는 이 사이에서 균형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와 양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자가 뭡니까? 양을 잡아먹는 존재입니다. 양은 무엇입니까? 사자로부터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가능하신 분입니까? 이 사자와 이 양이 함께 춤추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은 정의와 이 사랑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무신론자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편견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분이다, 나름대로 정리해놓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 메모장을 꺼내가지고 이따가 예배 다 마치고 한번 꺼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1부터 10까지에 대해서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아가 이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적어놓았던 이 하나님에 대한 요게 진짜 하나님의 전부일까? 이 모습이 하나님의 전부인 걸까? 하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울의 편견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견이 깨진 결과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거든요. 첫 번째 평화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곧은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편견이 깨진 이후에 사울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성경이 그려내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사랑을 드리고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과 소통하시며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관계 회복이 기도라는 용어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찾아온 두 번째 평화가 무엇입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원수와 평화를 찾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17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는 그곳을 떠나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19절 읽어볼까요?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원래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원수와 같은 대상이었습니다. 죽이고 싶었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원수와 같은 대상인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요, my brother, hey bro, hey what's up bro, yeah bro.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밀함이 느껴지십니까? 게다가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과 며칠 동안 함께 지냈다라고 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사우나도 가고, 같이 눈치 게임도 한번 하고, 다 했어! 인 것이죠.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싸면서 아주 평화롭게 잘 지냈다라는 이 모습이 보이십니까? 누구와요? 원수였던 그리스도인과 사울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설교 초반부부터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갈등이나 다툼이나 싸움, 심지어 전쟁까지도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견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사람이라면 죄의 열매로서 이 편견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이 편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언제나 어땠다고요? 악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 생각하는 게 악의 편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편에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편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창세기를 보면요, 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항상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 멀어지는 모습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어떤 건물을 지었다면 늘 높게 위편으로 지었습니다. 바벨탑, 피라미드 다 위편으로 높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꾸 높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자 하는 교만한 모습이라고 하셨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셔서 편견을 깨뜨리십니다. 아브라함은요,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동쪽으로 갈 때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서쪽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람은 늘 교만하여서 위로만 건물을 지으며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 이 땅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닦는 것이 마땅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닦아주셨습니다. 모두가 루저라고 손가락질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위너가 되셨죠. 모두가 죽음은 패배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자의 상징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은 어떻게 이 편견을 깨부수고 평화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편견을 부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며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실제로 만나시고 사울에게 찾아가셨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편견 때문에 너무나도 아프고 슬프고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편견에 억울해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처 주고 원수 맺어 갈등과 다툼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속에서는 이 편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누가 찾아오셔야 됩니까? 바로 편견을 이기시고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야 우리들의 편견이 깨질 수 있고 우리들의 편견이 깨져야 그제서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모두 다 그러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편견을 넘어 평화로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헌신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헌신송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을 봅시다.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의 목소리로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처음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 계획표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서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 가야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 그 가정, 그 집,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기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나를 만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나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시간에 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도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련회를 가야만, 나는 아버지 어떤 집회를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거기에 가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가야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상에 만약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이곳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지금 이 자리가 기도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고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만나기 원하시며 아버지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에서 위드 코로나는 아버지 삶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상태와 상관없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우울함과 기쁨과 아버지 그런 울적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원하심을 우리를 만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찾아와 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에 예수님과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랑을 갖고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것들로는 다 측량할 수 없고 내 속에 있는 어떤 개념이나 과학적 사고로 가지고 다 잣대질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내가 감히 측량하지 못할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하나님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충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셔서 나는 내 인생에 있는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있는 이 우울함과 이 어려움과 이 슬픔이라는 이 감정과 이 상처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나보다 더 강력하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제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죄,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상처, 내가 고치지 못하는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며 아버지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모든 문제와 아버지 깊은 패인 아버지 아픔의 골짜기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지금 이 시간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새 비전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우리보다 더 능력이 강하시고 우리보다 더욱 놀라우시고 더욱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또 자발적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내 삶에 있는 주변 환경을 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정사, 친구 관계, 학업 문제, 꿈은 무엇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짜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더 강력하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역사 나가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 어떤 장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예배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배라는 것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살아가는,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창창의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2월 7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직 나가지 마세요.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후에 우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나눔 가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날 때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확진자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봐요.